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16장도 마찬가지로 14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그 식탁상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가장 끝에 앉아있고 두령들이 자기 계급대로 쭉 이렇게 앉아있죠. 그 예수님 앞에는 고창병, 그러니까 간경화증, 배에 물이 가득 찬 사람이 앉아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한 겁니다. 이 장소에서도 병을 고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려면, 잔치에 초대를 받으려면 너희 가족이나 친구들, 잘 사는 사람 초대하지 마라. 병신이나 소경이나 저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너희가 돈 있는 사람들, 친구들 초청하면 그들이 도로 갚아줄 거니까 너희들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는 사람, 병신들,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면 그들이 갚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일들, 제자들이 앞으로 혼인잔치에 실질적으로 그 주역이 돼서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죠.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 망대, 얼마가 들어갈지, 그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완전하게 그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하면 사람들에게 우스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남동에서 여기 올 때까지는 그런 예측 못했습니다.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우리는 딱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건물에 보증금이 우리 이 본당만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걸 수리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옮길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낭비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수리도 저는 이렇게 좀 교회 같은 좀 이것이 낡고 헐고 또 언제 재건축돼서 나가더라도 갈보리 채플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안에 구조가 교회라는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남동에서는 카페교회였거든요. 교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도 내 일생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같은 모습을 갖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우셨어요. 그 도우신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논현동 교회를 위해서 301호실, 201호실, 205호실, 식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옮길 때에는 정확한, 이런 규모가 좋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어요. 내가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지금 한 50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70명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식사할 곳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또 성경대학교를 할 그리고 작은 사무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성경대학교에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지금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에게 청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청구서를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합의하시면, 주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면 합당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여자를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그걸 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너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그 14장에서 그런 천국 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신부가 그 자기가 신부된 그 자격에 해당되는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신부의 자격을 하나를 상실했으면 10개를 다 상실한 겁니다. 그죠? 10개가 다 머리에다 그 신랑이 당신은 나의 신부야 하고 10개의 은전을 준 걸 은실에다 꿰서 머리에다 얹었을 때 그는 신부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면 찾도록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탕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배경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건전하고 온전한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 멋대로 태어났습니다. 제 갈 길대로, 내 육체의 속성대로, 내 본성이 따르는 대로 인생을 즐기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죄인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설교하신 거냐면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 때야. 이제 그만 놀아.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어. 때가 다 됐어. 주님의 신부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춰야 돼. 언제까지나 양무리에서 떠날 거야. 목자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찾을 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찾고 계셔. 그리고 이제 탕자 생활 그만둬야지. 돌아서야지. 회개하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16장부터 17장, 18장은 전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7장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에서는 재물관과 도덕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건방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의도 없고 지들 멋대로 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길 가다가 먹고 싶은 대로 따먹고 손도 씻지 않고 장로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유전도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지키지 않고 밥상머리에 앉을 때 손도 안 닦고 제 멋대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관과 도덕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침범을 한다. 침입한다는 것은 그냥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입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향료의 10분의 1까지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복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범한다. 돌출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는 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기쁜 거라는 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으면 기쁠 리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승자와 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을 책망하고 그러는 걸 보면 그들이 완전히 패자인 것 같아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싸우고, 주님은 결국 그들을 패자가 돼서 멸망을 시키기 위한 토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설복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들도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사실 대적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갈 곳이 겟나라는 불지옥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침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7절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그 많은 율법으로 사람을 천국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치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걸 복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완벽한 생활을 하면, 복음이 원하는 생활을 하면 율법이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에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먼저 부자 청지기에 관한 것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요한은 그렇게 증거했죠. 옛 창고와 지금 창고에서 가장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 청지기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소리를 듣고, 야, 너 안 되겠다. 너 오늘 해고야. 그만둬. 이렇게 그 면직 명령을 내렸어요. 너 지금까지 보던 것 정리해라. 딴 사람한테 인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하던 직분을 빼앗기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뭐 땅을 파는 능력도 없고 다른 기술도 없고, 그리고 곰곰이 머리를 쓰니, 할 일을 알았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자기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야, 너 50이라고만 써. 그리고 또 쌀을 100가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너, 자, 80이라고 써. 근데 그 사람은 졸지에 이 서기관 때문에, 이 청지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재산을 허랑망통하게 낭비하기 때문에 해고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처리하나요? 자기가 이제 청지기에서 해고당한 이후에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14장에서도 이미 언급됐어요. 너희가 잔치상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병신들과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혜 있게, 앞날에 대한 지혜 있게. 이미 1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앞에 대한 것을 살펴보지 않느냐. 예.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를 꼭 맡아봐야 알겠습니까? 예, 모든 것, 세상에 되어가는 조짐이 있어요. 그죠? 요즘 한국에 지금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지금 체결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강요회의가 대통령을 주재로 열리고 국회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했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었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가정을 많이 세우고 외무부 장관 무슨 각 부 그것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고 일본 사람을 만나고 외무대상도 만나고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고 미국의 관계자들도 다 만나고 결국은 내린 결론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라도 책임자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3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혜의 결단을 안 주셨겠어요? 그죠? 그거는 위종자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교회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어요? 촛불 집회만 하고 그거만 꿈꾸고 있고 태극기 만들고 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또 나가 있잖아요. 그죠? 신학교까지 했다는 무슨 그 대표가 또 거리로 나가서 지금 태극기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남의 잘못은 그렇게 파헤치면서 국가의 문제잖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일본 아베 보고 나의 친구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중국으로 붙겠습니까? 김정은이하고 하나가 될까요?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촛불만 들면 다 되는데 지금 토요일마다 또 촛불을 들고 있는데 아니 아베 물러가라 아베 나쁘다 대한민국에서 촛불을 대한민국 모든 5천만이 다 든다고 아베가 끄떡하겠습니까? 뭐 데모만 오면 다 국가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보려고 하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고 요즘 하면 전부 다 과거에 친일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은근히 좌파에서 일단 국가의 나쁜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그 독립유공자들 명단에 자꾸 이렇게 들먹거리고요. 물론 바로 조사해야 되겠죠. 바로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왜 때가 지금이냐 이거죠. 참 국가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남은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정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할 거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대기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영과 혼과 육이 잘되는 것에 영적인 문제가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앞으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이 빛의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요. 그죠? 집이 잠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국가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비유합시다. 얼마나 지혜롭게 자랍니까? 그죠? 너무 지혜롭게. 거기에 지소미아 필요 없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 미국하고 다 정보 주고받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딱 묶어서 중국을 대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정보 교환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국에서 조사 못하는 거 미국에서는 벌써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어떻게 세계 통치를 합니까?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 9절부터 이게 갑자기 9절로 바뀌어가는 그 내용이 이상해요.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 얘기를 해요. 너 돈 가지고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기 제물로 호의호식 잘 자기 저축, 자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잖아요. 두 주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좋은 친구들과 돈 안 쓰잖아요. 교회에다 수억씩 갖다 건물을 짓고 하는데 쏟아 부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복이 내린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재벌들이 쓰고,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쓰고, 그들이 세상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았나요? 재물관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지금 둘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생길 때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죠? 내가 저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원수가 지냈지?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주인 밑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에게서 잘리면 이제 저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들한테 주인에게 돈 벌어준다고 그래서 항상 갈취만 하고 그랬으면 저들이 나를 어떡할까?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저들의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안 만듭니다. 쌓아두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에 30억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30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불의의 재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9장, 10장 이쪽을 보면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2제자들이 앞섰고 그 뒤에 누가 따랐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들린 자들과 헤롯의 청지기 요한나와 많은 여자들이 무엇으로 섬겼다고 그랬나요? 자기 재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은 돈이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 모았던 돈이 어디에서 모았을까요? 선한 일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받은 삭스로 모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크리스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나도 안 맡긴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돈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중을 다하고 했지만 그걸로 좋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도 참된 것을 너희에게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물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이, 너희들에게 준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물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주인 역할을 하냐 이거죠. 대형교회가 보세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얼마나 각 선교회마다 선교회장들이 거드락거리고 장로들이 거드락거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앞에 가서 앉을 수도 없고 목사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이게 누구 얘기한 말이라고 지금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위태하면 벌써 주변 사람들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보고 물어보면 제일 원수가 자기 형제들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나고 한 집안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당신과 원수입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호칭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은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어떤 걸로 해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서울갈보리 체포를 도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들인데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돈을 좋아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 요한의 시대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노돼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다 그에게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불의한 것에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 18절은 왜 꼈는가 모르겠어요. 간음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결혼관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것들. 이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조심할 건 무엇이냐.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재물관이고 하나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목사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두 가지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와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청년에 대한 예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뚜껑 열고 한번 살펴볼래? 하고 펼치는 겁니다. 자, 한 거지가 그냥 문 앞에서 매일 혼대서 있고 나사로죠. 부자는 정말 정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하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예.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이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비유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못 들어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화를 든 거지만 지옥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흘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뭐 일주일을 못 마시고도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영원히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는데, 아니 왜 영원히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모든 걸 느낄 수 있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내 육체만 없어지는 거지 내 영은 그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으니까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자기 맘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서 정상적으로 얼마나 재산을 모을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 사람이 엄청난 세계에 무슨 난민을 구했다가 아프리카를 구했다든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코카콜라 사장은 모든 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11조가 하나님한테 들어가기로 서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전 세계 어디든지 코카콜라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도 부자가 돼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거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 거기에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목사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가면 어떤 목사가 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전해준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을, 이 자기는 죽기 전에 회개를 못했거든요. 근데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대책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침노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에 빠지지 말고, 돈 버는 것에 빠지지 말고, 모든 기도가 주님,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돈을 밝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명목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도 내고, 교회에 선교 헌금도 내고, 없는 분들도 도와주고. 안 도와주거든요. 돈이 생기면. 99가 만 사람은, 야, 어떻게 하면 내가 100가마를 채울까? 그것만 노릇하죠. 또 한 가지는 정결함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나요? 여러분, 이혼할 생각이면 결혼도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요.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죽을 결심을 하고 이혼하면 안 돼요. 재물을 쌓지 마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세요. 부활의 날에 그것이 다 없어질 때, 내가 재물이 없어도 그것이 다 없어질 때 나를 영원한 처소로 안내할, 안 잊어버리거든요. 나를 도왔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45세 목사가 된 이후에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아무도 형제교회가 없는 딱 갈보리 채플 시작하면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때에 나를 도운 분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나의 친구라고 그러고 나와 함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나의 목사됨, 나와 같이 목사됨을 싫어하고. 사람 안에서 원통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도 경험합니다. 이래서 원통한 기도가 나오는 거구나. 요즘 욥을 공부하면서 욥에 가장 친하다는 세 친구가 와서 5장 6부를 그냥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보고 돕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재물을 쌓지 마세요. 영생을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헐고 먹을 것도 없고 이가 득실득실하는 데서 그렇게 거러지처럼 살았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도 내가 다 먹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가는 그 재물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별 외에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